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였듯이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 그리고 저희에게 주님을 찾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큰 상 허락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어찌 가만히 손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0장 찬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7장에 이어서 오늘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그 상처와 그 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벌 받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나무 그리고 성탄 나무 그 과정 가운데 회개의 나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자 그랬는데 때마침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대목을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와는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든든하게 참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귀중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어떤 상황입니까? 선을 버렸으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 참 좋았다. 참 좋다. 이거는 누가 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좋구나, 참 좋구나. 그래서 하나 좋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선을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격을 받으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민방위 훈련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적이 침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죠.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공습 경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습이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코앞에 와 있으니까 공습 경보 이거 사이렌 소리 울릴 준비를 아예 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아멘. 이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챌 때 이 땅에 있는 그 먹잇감들은 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아주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거죠. 독수리처럼 원수들이 적군들이 침략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란의 모습,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언약, 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선을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 유익이 그럴 때 더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이런 모든 것들 주셨구나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나를 다른 남자가 더 나를 좋아한다. 다른 남자가 나에게 금과 은과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돈 그런 아내의 모습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비유하여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순종의 이유 때문에 혼쭐이 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라는 것은 그런 침략을 위기를 겪을 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아는 척 한다는 겁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 아는 척 하겠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 음란과 불순종 그것 때문에 들이닥치는 이런 결과이지만 그런 것들을 막상 겪을 때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그릇된 범죄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게 구해달라 구해달라 이런 부르짖음보다도 더 명시적으로 표현해 줄 때 하나님 저 당신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칭찬받을 부르짖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위장 공격이라는 게 스포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벌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격투기에서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렇게 올림픽을 보거나 그러면 열심히 공격하는 것 같은데 경고를 받는
자신이 지금 힘들고 또 약하고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해서 자꾸 공격을 하면서 쓰러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테지만 그것은 위장된 자신의 속에 이미 영적 간음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다른 데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서는 아는 척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하고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위장 공격인지 아닌지 그거를 못 알아채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국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신데 그거 분명히 아는 거죠. 이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속 사람을 더욱더 꿰뚫어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심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열처녀 비유 말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 5처녀는 아주 지혜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은 아주 미련한 처녀였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지혜롭다는 게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건강한 관계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 신부를 향하여 찾아오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그건 관계가 건강한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온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아이고 뭐 설마 오겠어? 설마 오늘 밤이겠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련해 놓지 않은 거죠. 사람은 피곤하니까 밤늦게 다 졸고 있단 말이죠. 그때 신랑이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랑했던 그 5처녀는 등 밝혀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이 여인들 그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제서야 꺼달라 그러는데 그 꺼줄 게 있지요. 그거는 꺼줄 수가 없는 거죠. 부랴부랴 저 주유소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신랑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신랑에게 달려가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단 말이죠. 그때 신랑이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속을 보는 거죠. 지금 나를 기다리는가? 나를 정말 평소에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렸는가? 일편단심이었는가? 그거 보는 거죠. 이제서야 부랴부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 못 알아챌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그 다음 부분에 그 단락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누가복음은 흙 위에 세웠다 그러는데 이 흙더미 위에 모래 위에 세운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언약
이거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딴데로 놔돌아 다니는 그 모습. 그러나 막상 독수리처럼 원수들이 찾아와서 위기를 겪을 때 주여 주여 하지만 그거 다 위장신앙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네, 정말 너희들 주여 하는 그 소리는 잘 못 알아듣겠구나. 이 슬픈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해성교회 신앙은 위장신앙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양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경건의 능력,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실한 가르침, 그 복음,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찍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심 어리게 사랑해야죠. 진심 어리게 의지해야 하는 거죠. 이런 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함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몇 가지를 더 살펴주는 그런 본문 내용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앞부분에 보면 왕들을 세웠으니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또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달궈진 화덕처럼 또 식지 않는 그 탐욕을 가지고 술을 권하며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다 암살하는 거죠. 자기 이 권력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어떤 정치 집단이 함께 한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네들 지금 정치적 이념을 갖게 하는 그런 타당이 암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네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콕 집어서 깨달아 알기 쉽도록 아예 그냥 대놓고 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혼란한 정치 상황.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든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또 정치 여러 권력의 그런 여러 신하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인간이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십사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기네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왕을 죽이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세요. 뭐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겉모습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음란하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으로 그게 곧 음란한 거다. 아무리 내 앞에 이런 경건의 행동과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 너희 모른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우고 너희들이 그런 거 아니다. 왜 나를 모르느냐. 나를 알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런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송아지 얘기도 나오고요.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6절에 보면은 중간에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 기술자가 만든 것이라는 거, 이 우상 숭배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영적 간음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이게 뭐 정치 외교적인 거죠. 이웃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내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10절에서도 여러 나라에게 돈 주고 값 주고 그들을 나를 도와주는 경호원으로 그렇게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처럼 돈으로 그들의 사랑을 사고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 간음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13절에 보면은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또 제물 드린 가운데 범죄가 아닌 이상 또 서로 나눠 먹을 희생 제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격식에 따라서 제사를 정말 잘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절에서도 그렇고 제단이 그에게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거고 13절도 희생 제물 이 모든 격식에 맞게끔 순서에 따라서 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죄악을 도리어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심판으로 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부패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전부 마찬가지인 겁니다. 겉으로만 주여 주여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하든지 또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것이든지 그 다음에 예배당 예배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꿔서 그렇게 하는 그 제단을 많이 만든 것이든지 간에 또 식사까지 예배 후에 다 하면서 온갖 순서와 형식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겉만 번지르르 한 예배의 형식인 거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드린 이런 신앙의 행위는 도리어 죄가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어지는 생색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칠의 뿐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들나귀처럼 이웃 나라 찾아다니고 뭐 우상 만들고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헛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진짜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지금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중요한 거지 격식만 갖추고 내가 몸이 여기 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효력, 응답이 있거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기뻐하셔야만 된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한 착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본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아무리 많이 쌓은들 하나님이 벌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정말 신실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건강한 관계를 고대하고 목말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게 신앙의 핵심이지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단순히 예배를 단순히 특별 새벽 기도하고 단순히 부흥회하고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금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편단심 성심성의 전심전력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개의 나무를 가꾸는 이 한 주간은 정말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장인, 인간의 기술자가 만든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혜성교회는 제도와 형식, 거기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다 된다, 다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친밀한 관계, 이거 지금 유지하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또 선배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그렇죠. 외로울 때 친구 얼마나 귀합니까? 다급할 때 이웃 나라 귀중한 거죠. 우리가 병약하고 아플 때 의사 선생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어주시는 약,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병원이 나를 고친다, 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준다, 나의 이웃이 나의 도움이 된다, 이런 거로 자칫 무게중심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 하시고, 왜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 피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자꾸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귀중한 건가? 우리 혜성교회는 보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모습은 그러하였습니다. 위급한데 다급한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간음이란다, 그것이 음란한 것이란다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목청껏 외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 순수한 이 일편단심 성심성의 전심전력, 이 하나님 앞에 몸가짐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케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온전한 기도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또 저희가 열심히 걸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산 제물로서의 이 거룩한 삶, 또 예배하는 모든 일, 교회의 봉사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기와 과정과 열매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연말에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한 해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저희 모습을 잘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참 경건이 저희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의 열매가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병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사회도 아프고 국제적인 관계도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특히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이들 치유받기를 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낫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